세계적인 흑인 가수인 마리아 앤더슨이 1923년 그가 10대 쪽에 사사를 받기 위해서 유명한 교수인 보거티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뭔가 자기 일로 바쁜 이 교수는 자기 앞에 서 있는 한 흑인 소녀를 바라보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나가라는 몸짓만 표현했습니다. 앤더슨이 당황하고 또 여기까지 온 것이 결코 쉽게 오지 않았는데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을 뿐더러 몸짓까지 나가라고 하는 그 보거티 교수의 모습에 생각과 마음이 그냥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럽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 보거티 교수가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이봐, 나가라고 했잖아. 내가 지금 바빠. 그러니까 나가봐. 그러면서 앤더슨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어린 나이지만 모욕감이 들고 그만둘까,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순간 이 마리아 앤더슨은 자기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석탄 노동자였던 아버지, 그 깊은 탄광 밑바닥 막장까지 들어가서 일하면서 자기의 재능이 잘 살려지고 또 인종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자기 딸이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하다가 과로로 그만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부 일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또 자기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사랑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 마음속에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보거티 교수는 자기 말에 이 조그만 아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화가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에 마리아 앤더슨은 그가 참 좋아하는 노래였던 깊은 강이라는 노래를 무반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불쾌한 표정과 화가 잔뜩 난 얼굴로 고함을 치려고 하는 이 보거티 교수의 얼굴 속에는 경탄과 흥분 그리고 기쁨 등 인간의 모든 선한 감정이 그 교수의 마음속을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교수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목소리를 얻었지? 앤더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날로부터 그녀는 음악가로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하거나 자기 분야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이나 어떤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다른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좌절의 순간에 또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속에 그것을 헤쳐나가는 특별한 자신만의 비결과 비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의 어려움과 장애를 이겨내는 힘이 바로 과거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과거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놀라운 지혜와 힘이 바로 그 과거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살펴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어두운 역사를 살았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비참한 삶을 살 뿐 아니라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거의 1세기 이상 자기들의 나라와 자기들의 성터를 세우지 못하는 비참한 가운데 있던 저희들,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성벽을 세우고 난 다음 그들이 앞으로 이제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지금 자기들 앞에 주어진 이 어려운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면서 그들은 그들만의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과거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거는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과 상처도 준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과거 속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이겨왔던 그 힘과 또 함께했던 그 은혜 속에 오늘과 내일을 열어가는 놀라운 지혜와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때 오늘 여러분의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를 가지고 다시 임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조적인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듣던 그 백성들은 그 자기들 속에 지난 살아온 날들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잘못 살았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눈물까지 흘렀습니다. 자신들의 걸어온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한 것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무려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말씀을 들으며 감격과 기쁨 속에 그 삶 속에 말씀 가운데 응답하는 그런 날들을 지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이튿날 그리고 밝히 알고자 하여 되어 있는데, 여기에 원어로 쓰여진 레아스킬이라는 이 단어는 분명히 이 배움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내 삶을 바꾸고 뭔가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거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이 말씀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나팔절 집회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그 이튿날, 즉 7월 2일 날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되니까 그 이튿날 그들이 모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모여서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강제적이고 어떤 절기나 어떤 계명을 통해서, 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시간을 내고 자기 마음과 의지를 발동해서 나왔다는 것은 마음속에 분명한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백성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었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지난날 우리 역사가 왜 이리 어려웠는가, 이렇게 우리 역사가 파국으로 치닫고 고통과 어려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는 사실을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러나 다시금 그 어둠의 역사를 그들이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삶에 가야 될 길이 열려져 있는, 또 길을 제시해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그들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기의 잘못과 부족을 인정하고 나가는 이 자세는 정말 이 말씀 속에 정말 우리의 생명길이 있다고 확신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학사 에스라에게 나갔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여기는 대제사장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있습니다. 아마 에스라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에스라의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자세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에스라에 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은 에스라에게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더 멀어집니다. 그것 봐, 믿음대로 살아도 소용이 없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도 내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말씀대로 더 멀어지지만,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겪을수록 말씀을 더 간절히 붙들고 말씀 속에 더 깊게 들어가는 성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는 것은 돈의 문제도 아니요, 인간관계의 문제도 아니요, 세상 환경의 경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진정 걸어가야 될, 나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가 밤길을 가다가 그만 미끄러지면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떨어지면서 나뭇가지 하나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자기가 올라갈 힘은 없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기도도 하고요, 또 예배도 이렇게 나가지 않는 날보다는 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헌금도 했고,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잘한 것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한 것은 용서하시고, 제가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위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 하나님 살아 계셨군요. 예, 제가 믿습니다. 그래, 정말 내 방법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한 손을 놓아라 그랬어요. 교회를 갸우뚱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한 손을 놓았어요. 한 팔로 붙들고 있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아픈지. 저 밑에 보니까 보이진 않는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저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쭉 올라와서 밑에서 받치든지 올라갈 줄 알았는데 한 손을 마저 놓아라 그랬어요. 예? 한 손을 마저 놓아라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 사람이 위를 향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 아닙니까? 내 방법과 내 계산이 따로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칠 때 내 방식대로 해결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위대했던 사람들, 자기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의 삶을 새롭게 재조정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하지 않고 환경에 맞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 삶을 고쳐나가기 시작할 때 그 삶 속에서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많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119편 105절 기자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내가 오늘 디뎌야 될 것과 딛지 말아야 될 것을 밝히 보여주고 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것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 속에 있는가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복은 바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질 때가 아닙니다. 믿어도 소용없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아니라, 그러기에 더욱더 굳센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대로 사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우리들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창조적이고 새로운 미래를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그들 속에 감사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초막절을 지켰는데, 이 초막절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혹은 자신의 삶 속에 인도하시고 보호해 오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한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을 절기라는 것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셨고, 꼭 행해야 되는데 하기 어려운 것을 계명이라는 것을 주셔서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바로 그 가운데 생명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땅으로도 인도하지만 우리 존재가 복 받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정말 복 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 속에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고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멸망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그들 속에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속에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그들의 역사는 멸망의 역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비참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역사가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징조 중에 하나는 그들 속에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포하고 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가 만들어가는 삶을 살 때 그들의 역사는 회복되었고 개인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업어서 나르는 것처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즉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을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가를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잊지 않고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또 감사하는 또 하나 이유는 지금 이 수학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는 그 고백과 더불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그들 속에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지난날 함께 하셨던 주님, 나를 도와주셨던 주님, 그들은 고난을 따라 자기의 역사를 기억했어요. 상처와 아픔을 따라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그런 역사로 그들이 기억하게 될 때 그 가운데는 원망과 그리고 자책감이 그들 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즉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지난날에 대한 감사와 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자체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감사를 그들 속에 회복하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정말 복 있는 인생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데이비스 캠퍼스의 교수이면서 긍정심리학 운동을 이끄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인 로버트 이먼스 박사는 그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이 인생이 아픔도 있고 과거의 상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면서 또 어떤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도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그가 오랫동안 연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신체적으로 건강의 지표들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관계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서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그는 연구를 통해서 또 관찰을 통해서 그는 밝혀내었습니다. 감사에 대한 유명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132개국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를 울고 웃기게 만든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 여인은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보면 이 여인은 벌써 이 땅에 없어져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는 출생 자체가 비참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미혼모의 딸로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를 알지 못하고 그는 할머니 손에 의해서 길러졌습니다. 그것도 사춘기인 청소년기인 14살 됐을 때 자기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가 출산을 하였는데 자기의 자녀는 난 지 2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태어남부터 선택하지 않은 인생의 출발부터 비참한 인생을 살아온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의 삶을 비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는 안 좋은 일만 일어나잖아. 내 인생 자체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비참한 일만 일어나잖아. 그리고 그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그의 몸무게가 무려 107kg나 이르도록 자기의 삶을 마구 망가지도록 함부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친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그 친아버지는 자기의 딸을 보면서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경을 암송하도록 그렇게 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격려하며 그에게 용기와 힘을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지만 네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루에 5가지씩만 감사한 일들을 한번 찾아보렴, 일기를 한번 적어보렴,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삶은 전혀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암송하곤 했지만 자기 인생의 현실 속에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말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그 아버지 말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적고 있다고 그래요. 그 감사의 일기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삶은 평범 이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감사일기가 쌓여져 갈수록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정말 저주와 원망스럽게 생각했던 자기 과거가 더 이상 자기 삶에 상처와 아픔으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만큼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꾸 깨달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얘기해도 믿지 못했던 그가 이 감사일기를 적으면서 자기 속에 정말로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가 인생을 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받아들이는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고 그 일에 임하는 자기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잊혀진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잃어버린 것 중심으로 기억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나에게 좌절된 것을 중심으로 기억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잃어버린 것 중심으로 다발로 깨어지면서 우리 기억을 넘치게 만듭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 중심으로 그 기억 속에 내 삶을 다시 일깨우면서 내 삶 속에 쓰라림과 아픔을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 속에 감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초막절을 만들어서 절기로 세워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초막절은 언제입니까? 또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초막절, 여러분 속의 감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과거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분명히 여기까지 오게 될 때에는 우리들 힘만으로는 오진 않았습니다. 상처와 상처 그 사이에, 끊어진 절벽 그 사이에, 뛰어넘지 못할 그 공백 가운데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도와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 그것은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며 여러분 속에 감사가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다시 결단하고 감사로 삶을 살기로, 감사로 세상을 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자기들 삶 가운데 영적인 의미를 그들이 추구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을 때가 없었고 함께하지 않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입술 통해서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기억과 경험과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환경에 따라서 어려운 환경 되면 어려운 환경에 맞는 이야기가 우리 속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내 삶 속에 쓴뿌리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 더 어두운 면을 바라보게 되고 아니면 현실 속에서 교만해질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지어진 성벽을 보고 잘 지어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 절기 동안 집에서 나왔어요. 지붕 위에, 마당에, 그리고 수문 앞에 그들이 들에서 들판에서 지은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 집을 만드는 겁니다. 움막을 만드는 겁니다. 하늘이 다 보입니다. 바람이 술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속에 거할 때 그들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야, 우리가 죽도록 고생해서 성벽 세워놓고 우리가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저 방 안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이 사서 이렇게 고생하지, 그런 얘기밖에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초막절 이 절기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운다는 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 초막절에 이 가운데 거하게 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찾기 시작할 때 그들 속에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고 멋있는 집이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셔서 지은 이 정말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이 초막집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거기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초막에 거함으로써 그들은 성벽에 대한 잘못된 신뢰의 허구성을 깨닫고 진정한 자신들을 지키는 성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면서 결국 우리를 지키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그 다음 장에 이어지는 회개와 변화의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가 바로 여기에서 공급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인들도 만나기도 하고 많은 목사님들도 오시게 되죠. 거기는 하루에 예배가 4번 내지 5번 있어요. 그래서 이 4번 내지 5번 예배를 다 참석하는 분에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예배 고달프지 않냐고. 그러니까 보통 기도원에 갈 때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해결 안 될 때 기도원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문제를 묵상하게 되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참석하면 거의 강제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찬송하게 되고, 그냥 강사님 통해서 말씀 듣다 보면 어느새 자기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정말 왜 이런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 나에게 이 어려움이 왔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받고 내려가는 분 많이 봤습니다. 왜요? 영적인 의미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그들이 초막 속에 거할 때, 초막 속에 거하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그들이 깨달으려고 할 때,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 성벽인 재물이나 학식과 가문과 건강과 인기와 자녀와 친구와 권세와 명성 등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의 산성과 반석이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다는 것,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지혜를 믿었습니다. 자기의 지혜로, 자기는 장자의 명분도 땄던 사람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사람입니다. 자기 삼촌의 재산도 자기가 뺏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둘이나 자기가 얻게 되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혜야말로, 자기의 노력이야말로, 자기의 모든 수단이야 방법이야말로 지금까지 자기의 삶 모든 것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계속 그는 살아갈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자기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 형님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절박한 현실 앞에 자기가 이룬 아무 것으로도 그 마음을, 사람 마음 하나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는 자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 가지고 나를 지킬 수가 없구나.
나를 풍요하게 만들었던 이것이 진정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지 못하는구나. 거기서 그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룩절룩 졸면서 자기의 두 다리와 자기의 힘과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을 믿었는데 그 자녀들 속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면서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던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 베델에서 믿음의 조상의 삶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 믿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의 어려움 앞에, 그 현실의 어려움 앞에 고통과 아픔만 여러분 쏟아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말씀 속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응답이 되고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장신대 우리 이만식 교수님이 한국교회 과거 20년과 미래 30년이라는 주제로 기독교인 중에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을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연구한 것을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직 정식으로 발표가 안 된 초안과 마찬가지인데, 이 논문 보니까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가산 점수를 100점이라고 말할 때 80점 정도라고 했다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교회는 100점 만점에 65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한국교회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86%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신학생들은 거의 비관적일 만큼 한국의 미래는 절망적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더 깊게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군사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치와 사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선택할 때 그것에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 한국교회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일본의 압제 속에 있을 때 고문을 당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의 젊은 아가씨들이 정신대로 팔려나가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지치고 어려워서 참 울분을 터뜨리면서 하지 못했던 지난날도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6.25가 터져서 김일성이가 이유도 없이 서울에 이유도 없이 3일간 머물렀어요. 그건 미스테리예요. 그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유엔군이 바로 참전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아도 그건 어려울 뻔했어요. 다른 면으로 본 사람이 있지만 우린 신앙 안에서 이 나라를 보고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부산만한 그 조그만 바닥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적어도 그 고생의 마지막 자락을 맛본 사람이 아마 저희 세대일 겁니다. 가난이 뭔지를 조금은 아는 그런 세대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큰 소리 칠 때 그 과정을 다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말 지하 단칸방에서 가만히 깔아놓고 기도하던 그때를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속에 어느새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들과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다시금 감사가 우리 속에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이 시련에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지 않고 그 이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이 더 무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은 잘 다루지 못하면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는 열어 두셔야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한 군인들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있는 그 수용소에 가서 그 유대인들을 석방시켰어요. 석방시키는 가운데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소년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안 됐다는 생각 때문에 유심히 살피고 있는 중에 이 소년의 손에 쥐어져 있는 작은 하나의 종이가 있었는데 그 종이 안에 이런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선한 사람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악한 사람들도 기억해 주세요. 그러나 그 악한 자들로 인해 우리가 당한 고난은 기억하지 마세요. 단지 이 고난을 통해 얻은 열매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더욱 충성스러워졌고 담대해졌으며 아울러 겸손해졌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과 높은 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들이 심판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맺은 열매들로 인해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상처와 아픔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실패와 상처 그리고 아픔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각질과 틀을 깨트리면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바로 이 깨달음은 미래를 열어가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과거를 과거로 보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용서할 마음을 품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게 되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다가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부흥회는 여러분들이 많은 부흥회 중이 아니라, 저에게는 부흥회를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내 삶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삼고 힘들기에 어렵기에 그러게도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좀 믿게 해주지. 여러분, 믿게 해주면 그거는 사실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믿어도 되어지지 않고 확신도 없다. 그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살아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어려움 그 이면 속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결코 내가 당하는 이것이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연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실 때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상처와 아픔이 고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틀이 잘못되었다는 그 틀을 깨트리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있었기에 우리의 넓은 마음이 인생을 깊게 보게 되고 넓게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의 아픔에 매여있는 저들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디딤돌로 삼고 새로운 미래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고난을 이기는 지혜와 풍요로움을 감당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